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그 설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회당에서 나오는데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 날도 와서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지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한 회심, 그 회개의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심령을 울려서 우리를 바른 삶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왜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그 이름처럼 이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그 땅에는 거대한 황제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곧 썩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 황제가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이 13세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수많은 신들이 질비했던 이곳을 그 인간이 만든 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 안디옥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44절인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아멘.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일 날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 회당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아멘. 자, 유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시기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많이 모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이 바울을 시기했던 이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유대인 회당에서 줄곧 설교를 맡아왔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관리자들입니다. 왜? 자신도 열심히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즉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요. 이 경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강으로 뜻하는 그 리버에서 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강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좋은 강물을 먹기 위한 모습을 이 강, 리버에서 라이벌로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서로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같은 동네와 같은 강가, 또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쟁으로 인해서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른 선생님을 시기합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경쟁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기는 이 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4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교 여정의 첫 박해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잘 살고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시기합니다. 또 박해도 합니다. 비방합니다. 왜?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통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꿈 비전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 25년도 우리 라이프처치의 표어는 바로 굿뉴스 굿라이프이고요. 그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어떠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경쟁과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의 비전, 예수의 향기, 예수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고 박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필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정말 박해와 핍박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그 꿈,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감이 유행입니다. 몸이 아픈 또 감기에 걸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비방과 또 박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